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부어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앞선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기도의 내용에 이어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8절에 나오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간청함이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의 태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짧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이었고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여행 중인 한 사람이 한 친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약속이 되었거나 예상했던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방문한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집주인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에게 남은 음식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밤중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음식을 부탁하는 것은 큰 실례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방에서 모든 가족이 잠을 자게 되어 있었는데 친구를 찾아가 깨우게 되면 그 모든 가족들이 깰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음식이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결국 빵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정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간청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즉 집주인이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고 빵도 빌려주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간청함이라는 말은 뻔뻔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러한 간청하는 마음을 강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든지 말든지 기도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태도를 지향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부끄러움을 내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가르치신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면 조금 이 말씀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보면 3번이나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그러면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기도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직접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종류의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지만 지금 가르치시는 기도는 그러한 종류의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비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는 응답, 즉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사실이 곧 우리에게는 형통이고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죠. 기도했을 때 상황이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대부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본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부터 이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 자들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스위치만 켜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주무시고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우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기도 응답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실 것이기 때문이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다른 좋은 것들도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이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힘만 듭니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는 계속해서 되어야 할 것이겠죠. 기도해도 상황이 안 변하니까 나도 이제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힘든 시간을 우리는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진다면 힘든 시간들이 모두 지났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모든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